송광석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를 정해가지고 하루라도 어버이에게 효도해보자 해서 어버이날로 정했나 본데 10계명 중에 가운데 계명이 어떤 계명이죠? 한참 그게 왜 가운데야? 그런데 가운데 있으면서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는 내 부모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는 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어떻게 보면 위로 하나님 섬기는 내 계명 바로 다음에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효와 믿음,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또 교회에서 신앙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불효하면 헛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게? 옳으니라. 주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옳은 일을 해야겠죠.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앞에 계명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로써 잘되고 상수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을 반대로 역으로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이러한 복이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 다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 한 말씀이면 아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계명을 주셨을까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분명히 내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그 복이 나에게 온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어떻게 하고? 듣고 지키라.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자녀 후손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잠깐 아니고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지킬 때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어떻게 하고? 지켜 행하고.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지키라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내 형편에 따라서, 내 형편은 이러니까, 내 생각은 이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내가 손해가 올지라도
내 생각에는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듣습니까? 왜 들어요? 오늘 제목을 다 잊어버려도 제목은 잊지 말아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가 있고, 들은 그 말씀 삶 속에서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대로 살아지지 않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표 기도하라고 해서 여기 올라오면은 어느 교회의 기도를 들어봐도,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는 걸 들어봐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못 지은 죄를 용서해. 지은 죄를 알고 있어. 다 알고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성경 말씀을 보든지 오늘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일 힘이 빠질 때가 언제인가 하면, 설교를 했는데 다투지 말라고 했는데 끝나고 다투는 모습이 보일 때 이건 뭐야? 그런 생각이 들어. 너무 참 괴리감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 너의 행복을 위하여, 잊지 마세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 명령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다른 말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뒤에 것은 좀 미루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화나게 하는 거예요. 화나게 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하는 거. 더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 나간다면 비교하는 거. 형제끼리 비교하는 거. 형은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니? 동생만 또 못하구나. 또 아무개 옆집 누구를 봐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이거 세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행일치, 신행일치, 언행일치. 이거 없으면 자녀들 노엽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해야 돼. 다 바라는 것은 옳은데 줄 지키라고 예배 달드리라고 하면서 자기부터 못하면 그게 자녀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신행일치,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데 믿음의 행위를 보여줘야 자녀들이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요. 그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신행일치가 아닐 때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집에 와서는 왜 저래? 아이들을 노엽게 하고 화나게 하는 거예요. 언행일치, 말은 바로 하는 것 같은데 일치가 안 돼. 여러분, 부모를 불신하게 되고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길입니다. 부모에게만 노여워하고 화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믿는 하나님, 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삶을 안 좋게 살까? 다투지 말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부부간에 서로 다투고 그러는가? 그런 데서 혼선이 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는 이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효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녀들이 효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 하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치, 다시 말하면 먼저 효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위에 어른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본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저절로 효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효자 되게 해야 여러분들이 부모로서의 존경을 받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이어서 믿음의 대를 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본문 말씀을 보면 이걸 좀 요약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오시거든 오늘 말씀 그냥 그때 그 말씀 또 반복해서 듣는 것으로 나도 안다 이러지 마시고 순종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순종입니까?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그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깁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바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세가 다르고 듣는 마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서서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더러는 좀 맹송맹송한 그런 표정으로 두리번거리거나 아니면은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봅시다. 또 어떤 사람은 설교가 시작만 되면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는 수십 년을 교회 다닌다 해도 그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향한 자세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이 자세가 바로 되면 그때부터 참 성도가 됩니다. 말씀 듣는 자세가 바뀝니다.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말씀이므로 내 마음을 수술하고 치료하고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능력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 성공적이지 못한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말씀에 대한 자세가 가장 훌륭했던 인물 가운데 구약의 다윗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약점과 실수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른 자세. 결국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말씀을 향한 그의 자세에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외에도 참 가장 긴 성경 구절인데, 이 말씀을 향한 다윗의 자세를 보여주고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겼는지 구구절절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향한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5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전심으로 말씀을 사모했다. 내가 전심으로 말씀을 사모했사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언제나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말씀을 보고 싶으면 내 곁에 있는 성경을 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의 고마움을 잃어버렸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대원들 가끔 신방을 갔는데, 신방 받는 그 집사님이 호소합니다. 제발 잠 좀 자면 좋겠는데 잠이 안 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러면 낮에 주무시지 마시지요. 그리고 여러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여집사님 한 분이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집사님, 잠이 안 오시는가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읽어보세요. 그게 뭘까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잠이 잘 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성경이 수면제입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성경은 기도하면서 정성껏 봐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그 다독 있잖아요. 내가 몇 장 읽었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독도 중요하지만 정독이 더 중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말씀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내 스스로 큐티를 한다든가 짧은 말씀 속에서도 그 하루의 말씀의 은혜가 그 시간에 주어진다는 것을 저는 은퇴하고도 계속 그걸 느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렇게 깊이 보아지지 못했던 성경 말씀도 이런 뜻이 또 있었구나. 그렇게 말씀을 음미하면서 달게 봤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지켜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범죄해도 말씀의 은혜로 사함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가 이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마음에 심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6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 내가 의로운 규례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데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시골집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습니다. 어미 제비가 먹을 것을 물어오면은 제마다 그걸 받아 먹겠다고 입을 벌리고 짹짹거립니다. 어렸을 때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참 동안 저거 봐라, 왜 저렇게 입이 크지? 제비 자체보다 새끼들은 입이 더 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받아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거예요. 그럼 어미 제비가 와가지고 입을 벌린 제비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데 어떤 새끼에게 먹이를 주죠? 제일 크게 벌린? 잘하시네.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걸? 제일 크게 벌린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데 다음에 또 이제 아빠 제비가 왔어요.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입을 다 벌리고 있네. 어느 놈한테 주는 거야 이거? 엄마가 누구한테 준 거야? 그런데 거기서도 입을 크게 벌린 놈. 그런데 한번 받아 먹은 새끼는 입 벌리는 게 다르대요. 조금 벌려. 다 같이 벌리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 크게 벌린 새끼에게 주면 틀림없이 제대로 돌아가면서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입을 크게 벌린 심령이 그만큼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부흥사의 간증인데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마쳤는데 그 교회에 나오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대요. 와서 부흥 강사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게 성경 말씀입니까? 어떻게 성경 말씀으로 읽으라는 겁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역사서인데요. 역사 이야기던데요. 그러세요. 그럼 성경을 몇 번 읽으셨습니까? 10번쯤 읽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대로 성경을 앞에 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 교수가 순종을 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었더니 전에는 10번 읽어도 역사책으로만 보였던 성경 말씀이 마침내 들리더라는 겁니다. 달라졌어요. 구구절절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되든지 밤새껏 울면서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배우겠다는 자세입니다. 6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뭔가 인자라고 하는 변함없는 사랑의 긍휼하심으로, 율례는 그 사랑에 근거해서 백성에게 지켜야 할 삶의 기준입니다. 이걸 나에게 가르치소서. 이것을 가르쳐 달라. 이것은 지난날 하나님의 율례, 삶의 기준을 제대로 몰랐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몰랐습니다. 무엇을? 말 한마디, 어느 한 사건, 이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무서운 것인가를
모르고 행했던 것들, 몰랐기에 실패했고 범죄를 했습니다. 66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명철도 지식도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은 없습니다. 점점 더 우매해지고 교만해질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다고 혼자 떠들면 제대로 인간관계가 계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나 기본 자세는 배우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고 나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직분만 받아도 이제 다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신앙 지식 중에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합니다. 내 속에 수많은 편견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마음 문을 열고 배우는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평범하고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면 이들이 모일 때마다 누구에게서 사도들에게서 말씀을 들었다, 배우려고 모였다.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중요한 겁니다. 생각보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로서 관원도 있고 부자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황무식하다고 하는 어부 제자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세상 이야기를 듣고자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고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갈릴리 어부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게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57절 말씀입니다. 나의 분깃,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나의 분깃이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귀담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무엇 하기 위해서 듣는다? 순종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세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와야 합니다. 그 사랑이 갖는 특성은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만이 참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의 약점은 알기는 많이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많이 한다고 해서 그만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공부한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닮지 않고 그냥 성경만 많이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보고는 가라고 하면서 자기는 가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는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죄를 하나 더 짓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본문 6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봅시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야, 행할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데 지체하다가 보니까 행하지 못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신속히 지체하지 아니하고 지키겠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정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지켜 산 것이 최고의 보람이요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내 소유는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다윗은 부자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엄청난 재물과 부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자기의 재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온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그것이야말로 내 전 재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법도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말씀이 내게 은혜를 베풉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안전이 있고 복이 있으며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의 가장 확실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주미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김명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무 공무원입니다. 의무부. 미국 생활 중에 한인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집사였습니다. 서울에서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비보를 듣습니다. 바로 짐을 싸서 서울에 왔습니다. 가족과 장례식을 잘 마치고 형제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큰형은 의사요, 둘째 형은 사업가였는데 큰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은 국무원으로 제일 어렵게 사는 막내가 재산을 맡아라. 둘째 형은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막내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형님, 그것은 안 됩니다. 재산은 장자에게 가야지요. 아니면 둘째 형에게 가야지요. 저는 해외로 떠도는 놈입니다. 고국 땅에 저는 있지 않고 해외로 떠도는 사람인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듯이 어머님의 낡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겠으니 어머니 성경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말에 두 형제들 그리고 막내 동생 세 형제와 가족들이 다 함께 끌어안고 울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재산보다도 어머니가 보시던 성경을 귀하게 여겼던 이 형제들이야말로 은혜와 복을 약속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소중하십니까?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손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이지러진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시작. 오늘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할 것이 아니냐?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이 말씀, 이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규례를 주신 거, 계명을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옷깃을 여미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지키십시다. 그렇게 할 때 나를 변화시키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읽고 내가 감동받은 바로 그 말씀, 그 구절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진실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에 보장해 주시고 새 은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총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일절만 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몰랐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과 부모들이 영구히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